시편 126편과 127편은 모두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이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먼저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기뻐하던 시편 기자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성공적인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정착을 꿈꾸었지만 혹독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70년 동안 사람들이, 물론 남겨진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나 정치 시스템이나 국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귀환에서 마주해야 했던 삶의 현실은 굉장히 혹독했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은 순례의 길에서 솔로몬 성전에 헌당하던 때를 되돌아보면서 불렀던 노래로 아마 이제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필요한 시점에서 불렀을 것으로 보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집을 짓고 성을 지키는 일상의 노고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찬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26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일을 회고합니다. 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으로 보면 그 약속이 실현될 거라고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 강대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방에 대해서 돌아와요? 당시 바벨론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완전히 아우르는 초거대 제국이었습니다. 127도를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그 제국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올 거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 조상들이 행한 일들을 돌아볼 때 자신들은 결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반복되어서 이 기록된 구절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 일을 보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인정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옷을 바꾸면 3일이 기쁘고, 그 차를 바꾸면 한 달이 기쁘고, 집을 바꾸면 석 달이 기쁘다, 이런 말이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들이 바뀌거나 돈을 많이 벌었든 하여튼 좋은 일이 있든 간에 이 땅에 속한 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띄엄띄엄인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남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로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전에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과거의 은혜만 회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내 삶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을 127편과 연결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일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새벽에 눈을 떠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던 하루입니다.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더 살고 싶었던 오늘 하루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상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여러분이 눕고 일어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또 여러분이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아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아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신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단순히 큰 성벽을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정치 권력이 생기고 최고의 권력자의 지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부리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또 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어떻게든 이 전쟁을 승리로 가져와야 돼요. 왜요? 만약 이 전쟁이 지금 뭐 미국이나 주변 나라에서 계속해서 휴전 협상, 종전 협상을 종용하지만 안 해요. 왜요? 우크라이나가 절대 땅을 양보 못 하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을 양보 못 해요. 만약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침공한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편입시키지 못하면 정권이 위태로워요. 지금 러시아가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키고 1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친 이 전쟁에서 땅 한 조각도 차지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난다. 푸틴의 정권이 위험하거든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을 쌓아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으려고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도 주님께 맡기고,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고, 내 일터도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셔요.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내 입에서 기쁨과 찬양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126편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다시 아까 앞에서 나누었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지금 그들은 경험했고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그것을 봤어요. 그것으로 기뻐했어요. 근데 4절을 보면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또 간구하고 있죠. 그 말은 이 시편을 기록한 시점이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으니 시편 기자는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지금 뭘 알 수 있어요?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백성들도 돌려보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먼저 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그 일을 경험하고 이제 앞으로도 남아있는 자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이 앞으로 해주실 일들을 간구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복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 혹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며 간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민족은, 기도 없는 성도는요, 절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이 포로 귀환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지만 돌아온 조국의 황폐함을 마주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받은 은혜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마주해야 할 삶의 현장은 황폐하고 곤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황폐한 땅에, 이 황폐한 광야에 비를 내려서 옥토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눈물의 기도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삶의 그 자리에서 헌신의 눈물을 뿌리고, 내가 손해봐야 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수고해야 하는 그 수고에서 씨앗을 뿌릴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반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